2022년 마지막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정말 2022년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는지를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엘서 3장을 보고 있는데, 그 요엘서 3장 저 앞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쉬운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읽고 또 읽어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이런 문제들,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당하고 있는 문제나 또는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통해 자복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우리가 첫 번에 볼 때, 그러니까 요엘서는 짧은 이런 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3장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이때가 쓰여질 때가 요아스 왕 때, 즉 이 남유다의 7번째 왕인 요아스 왕 때에 쓰여졌던 이런 일인데, 그때 이제 그 북쪽 그 아합의 딸이 그 유다의 왕과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왕의 아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바알신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이제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느냐, 이전에도 없었던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는. 근데 그 메뚜기 재앙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도 그 또 엄청난 그 이적인데, 이것이 4번씩이나 일어나서 그 남유다를 그 황폐하게 만들었던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 그 요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또 그 백성들에게 쓰여지고, 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이런 말씀의 요엘서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 참여하고 회개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근데 그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큰 군대가 메뚜기 같이 많은 것이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남유다를 침공해 내려올 것인가를 아주 메뚜기가 그 모든 것을 싹 쓸어 먹는 것 같이 이렇게 올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이런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3대 특산물이 다 없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죄가 넘어갈 수 없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 그 2장 끝무렵에서 땅이여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여호와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 죄가 없어서 심판받아야 할 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예언하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죄가 넘어갈 수 있는 저 여호와의 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른 비, 그 늦은 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른 비는 의의 선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 선생이 온 후에 이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날 후에 말세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좀 많은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만민이 이렇게 부어질 때에 그것은 그 만민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국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게 하고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막 이렇게 되는 일을 일어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세상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세상 끝날에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2장 끝마무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심판, 그래서 피가 또는 불이, 연기가 또 이렇게 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구의 기둥이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갈라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된 것, 전 우주적인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또 말세 끝에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이제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고 오늘은 그 우주적인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있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다가 패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3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어서 정말로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고, 그러면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거, 우리가 종말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골짜기에,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제 그곳에서 심판을 받는 심문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심판을 받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 죄가 무엇이냐, 그 열방 세상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열방의 죄라는 것을, 그래서 열방의 죄를 지적하고, 그런 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문하신다, 즉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제일 첫 번에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 그 믿는 사람들, 즉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말세에 그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성도들이 먼저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즉 교회가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교회 내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즉 배교자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그 배교자들을 먼저,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그 알곡과 쭉정이를 먼저 거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날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도 보면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심판, 이제 남유다를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열방을,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재림하시기 이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고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이 열국을,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것도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을 거르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정말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를 그러도록 믿는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부르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이런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까, 나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천국 백성, 이렇게 심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2장에서 보았듯이 남유다가 그 잘못함으로 인해서,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나라가 짓밟히고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낼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오는 이때도 되지만, 이제 그날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있었을 때, 즉 말세 그때 성령이 부어지고 피와 불과 연기가 있으라고 했었던 그날, 그 이후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유다 백성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2차적으로는 2장 끝과 연결을 해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킨 자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돌아오게 할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니라. 근데 그럴 때 마지막 때에 말세에 어떤 일을 하겠느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 가서 신문하는데, 그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예루살렘 옆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 기드론 골짜기, 이제 거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다. 그러니까 실제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여기는 여호와 또는 여호와와 그 말과 사밧, 이런 것이 합쳐진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밧이라는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왜 그들을 심판하느냐. 이것은 내가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사밧이라는 골짜기, 즉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들을 심문하겠다. 그러니까 심문하겠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면 되는데, 왜 심판을 하느냐, 그 심판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 제일 첫 번에는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흩어버렸게, 딴 나라로만 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막 죽이고 해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각각으로 흩어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이것이 흩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을 흩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힘들게 심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러냐? 땅을 나누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거기서 너희들 잘 살고 나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뭐냐면은 그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땅이 있어야 되게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그 땅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전쟁에 와서 이제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땅도 나누어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왜 심판하느냐,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쑥과 바꾸고 마셨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딸 중에서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의 아들, 딸이 있는데 이제 그들을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그 다음에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일 잘하는 남자들은 갖다가 자기들의 뭐를 쓰기도 하고, 또 그 돈을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여자들은 소녀들은 술과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과 바꾸다는 것은 마카르라는 말로써 이거를 어디에 팔았다는 것이요, 돈을 받고 여자들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데려다가 일시키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유흥비로 쓰고, 또 여자들은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팔았다. 그러니까 팔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유흥비로 쓰는 이런 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괴를 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어떻게 여자들을 데려다가 막 팔아먹고 술집에다 빨고 돈으로 팔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백성을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을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도 이것을 나누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 성도의 자녀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들을 갖다가 팔아서 돈을 받고 팔고 그들을 유흥비로 쓰는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문하겠다, 그러니까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재림하셔서,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그 기드론에서 여호사밧에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이 너희가 나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로 돌리리라. 너희들이 있는데, 너희들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나한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너희들 나한테 보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니들이 나한테 보복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어디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두로와 시돈 북쪽에 있는 나라고 블레셋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중해 변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은 13절에도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그 나라들 이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애굽 우리가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애굽과 에돔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로 봤을 때 유다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서쪽과 동쪽과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싸고 있는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해방 이렇게 했을 때에 말세에 어떻게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그리고 에돔과 애굽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때 너희들 나에게 보복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만국이 다 적그리도에 붙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까지도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적하는 너희들까지도 내가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국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이때도 그 두로와 시돈 또는 애굽과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힘들게 어렵게 해서 그들을 하겠지만 마지막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기 유기체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 성도들을 대적하고 흩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가서 붙잡아오려고 갈 때에 다메섹 거의 다 갔을 때 정오 같은 빛이 다메섹 석상에서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때에 사도 바울이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빛이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가 정오 때였는데 정오 때 빛보다 더 밝은 빛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탁 엎드러져 가지고 주여 누구시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을 때 자기는 그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 그 예수를 이렇게 핍박을 한 것이 하나님을 핍박을 한 것이 아닌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러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회심했던 것을 보는 것 같지. 그러니까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성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복할 때 너희들 나를 보복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정말로 6절서부터 8절을 읽어보면은 너희 자녀도 내가 팔아버리겠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의 자녀들을 팔고 끌어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성도들에게 했던 그들을 끌어가고 죽이고 그들에게 있던 모든 재물을 다 탈취해가고 또 자녀들도 팔아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자녀들도 그렇게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에 가져갔으며.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던 금기명, 은기명을 이 바벨론에 있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으면 다 갔습니다. 다 가져갔어. 그래서 그거 가져가서 자기들 신전에다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전에 있던 거, 성전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 것을 탈취해서 다 가지고 와서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전에 갖다 놓은 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것도 이제 탈취해서 가지고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탈취를 해서 거기에다 갖다 놓고 또 쓸만한 사람은 다 붙잡혀서 포로로 잡아갔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그렇게 하고 또 뭘 했냐,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있던 그 보물, 또 신전에 있던 이런 하나님의 것을 다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느냐면 유다 자손들을, 예루살렘 자손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 다른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꼭 헬라인들에게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많이 이렇게 팔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토를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쳐들어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도망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때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생겼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 갖다 놨는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신전 기물도 가져가고 재산도 탈취해가고 자녀들도 막 팔아먹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팔아먹은 것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또 그 사람들은 멀리 그 성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살지 못하도록 막 흐트러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런 것들 다 보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꼼꼼히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예수를 그러라고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복해주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이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봐라. 내가 너희들을 팔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했던 이런 모든 자들, 내 성도들,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곳에서 이제 일으켜서 나오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들을 그곳에서 일으켜서 나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나온 것은 그러니까 이게 깨우다 또는 부추겨서 나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1차적으로 고레스에 의해서 70년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가 있게 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나와 있는 것 같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말세에는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있던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나라로 옮겨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8절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추겨서 나오게 하는, 힘을 줘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8절 말씀, 너희의 자녀를 유다 자손과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래서 너희 자녀들, 이게 힘들고 어렵게 한 자녀들이 이제 유다 족속에 판다는 것을 꼭 육사 족속에 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니 여호와께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우리 자손 팔아먹은 것 같이 내가 너희 자손들 다 다른 나라에 팔아서 멀리 가서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상해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에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보복해 주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